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또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제가 너무 빨리 올라왔나요?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건물 안에 있어서 보지 못하는 모든 우주의 행성들, 그리고 모든 달과 별, 그리고 열방에 돌아가는 모든 자연 만물들을 주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 세계,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와 모든 세포들과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 주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요, 그 참새가, 작은 새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땅에 떨어지는 일도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무작위의 사건이죠. 어떠한 개연성도 없이 아주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일이라고 보여지는 작은 새가 날아가다가 그냥 이유 없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도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것이고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아멘.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선교 학교에서 이렇게 그 열방으로 출정하시는 우리 이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분들 함께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들을 현장에서 하실지, 또 이분들 중에 선교사가 되는 분이 있겠죠? 아멘.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분들이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다시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헤브론 선교대학교에서 왔는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모든 사람들을 선교사로 만드는 학교입니다. 아주 흉악한 학교죠. 예, 오직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도 배우고 복음도 배우고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고,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이제 세워진 학교라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선교 완성을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기쁜 걸음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 중에 가장 당연한 그 원리랄까요? 그것 중에 하나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요, 끝이 있어요. 계절이 변하고 꽃이 피면요, 꽃이 계속 피어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꽃은 집니다. 그죠? 꽃이 지고 나면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요, 열매가 맺히면 나무에 계속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떨어집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도 지금 시작을 하니까 오늘 밤 안에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야겠죠? 저도 집에 가야 되죠. 사람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참여한 적이 있고요, 나 자신도 멀지 않은 미래에 내가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뭐 이렇게 절망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그냥 기정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시작을 했으니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끝이 나게 될 거예요. 지금 끝 지점으로 향하여서 인류의 역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선교가 완성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선교가 모든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면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될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 이 지점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금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해도 인류의 역사의 끝에는 무엇이 남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남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계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첨단 과학과 정치와 경제와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발전되어 왔고, 수많은 학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발전된 과학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쌓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날에는 혼인 잔치가 벌어질 것인데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된 교회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교회는 온 열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교회가 각 개교의 이름이 다 있지만요,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교회가 지금 인류의 역사의 가장 끝에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한 거예요. 교회여 일어나라고.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교회여 일어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의미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굉장히 이 말씀이 진한 어감으로 더 와닿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증언이란 단어가 나오고, 증언을 위해서 전파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전파되어서 결국에는 모든 민족 가운데 증언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증언이란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보면 마르투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투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마르투리온이란 단어는 당시의 초대교회 때는 증언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됐지만,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요, 순교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증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증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같은 어근 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증인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마르투스입니다. 자, 마르투스는 어떤 뜻일까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마리투리온은 순교, 그러니까 마르투스는 순교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이 그냥 물론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도 하지만, 당시의 초대교회에서 사용될 때는 증인은 말 그대로 순교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이번에 야고보 사도가 마르티리온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증언이기도 하지만 순교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증언된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엄청난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실제라면 정말 놀라운, 살떨리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기쁘게 찬양을 했지만 이런 찬양 했잖아요. 믿음 따라, 말씀 따라. 그러면서 뒤에 브릿지가 나오는데 진짜 무서운 고백을 했거든요. 주님만 따르리. 진짜 무서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만 따르리. 그것도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만 따르리 하면서 계속. 여러분, 주님만 정말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찬양의 고백들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들은 참 극단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주님 나의 전부예요. 나는 주님만 위해 살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주님이 전부예요. 이런 얘기를 그냥 막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대로만 살았더라면 이미 성경은 완성됐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정말로 실제적인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리고 그렇게 삶이 따라갔다면 성교는 이미 완성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당당하게 또 얘기하지 말고 좀 부끄럽게 얘기를 하세요. 살 수가 없는데 그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백을 세게 우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이 고백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구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선교 훈련을 하시는 우리 그 모든 지체분들도 일단 고백을 세게 하세요. 그 고백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아멘. 네, 어쨌든 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선교에 관련한 의미,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복음이 증언되고 또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는요, 굉장히 진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굉장히 진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당시의 교회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인식 가운데 있는,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한국이라는 토양 안에서 복음을 듣고 또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이제 있을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한국 문화 안에서 한국적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분히 많은 신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의미는요, 다소 좀 유교적인 바탕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약간 그 유교적인 그런 색깔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요즘은 잘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교회에서 이렇게 그 차를 뽑으면요, 꼭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아요. 그건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그건 약간 그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인 좀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하나님께 이렇게 좀 뭐랄까요, 또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뒤섞인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도 다소 있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하나님을 상천하지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걸 우리는 믿지만 혹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사를 할 때는 손 없는 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손 없는 날이 뭔지 아세요? 그 손 없는 날, 손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손이 핸드가 아니고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한 달에 4번인가 손 없는 날이 있는데 그 날에 이사를 가야 된다고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 실제로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도 믿지만 귀신도 믿는 건가요?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뒤섞인 믿음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도 혼재된 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적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의 초대교회를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원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 제일 첫 교회니까 말이죠. 처음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초대 교회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자신의 육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어떤 종류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든 어떤 주위의 지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든 어떤 종류의 박해가 예상되는 것을 감수하고 복음을 믿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천국이 실제가 된, 아멘, 하나님이 실제가 된 그런 사람들이 당시의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는 진짜 증언이 살아있고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된 그런 사람들만 교회를 다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참된 믿음을 가지는 자체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실로 그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바울 서신 중에 여러 번 등장했던 데마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데마는 바울 선교팀의 아주 중요한 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서신서에 이렇게 안부를 전할 때 데마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었던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에 보면요,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대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디모데 후서는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말이 무엇일까요? 왜 그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바울과 선교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복음이 실제가 되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 일은 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데마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뭔지 모를 자기 안에 다른 동기가 있었음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어떤 종류의 멤버십을 얻고 싶은 마음이나 사람들의 칭찬을 얻고 싶은 마음이나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 따라다니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계속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동료들도 막 순교하는 일이 생기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결국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정확하게 표현하죠,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복음이 실제가 돼서 주님을 따르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중도 포기하는 일들이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 생기는 거예요. 자, 저는 진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직분을 받고 이렇게 막 열심히 봉사하시던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혹은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을 만나서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를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교회는 없나 봐요. 그런 거 혹시 멀리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멀리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고요. 때로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필드에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실제로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서 선교 사역을 포기하는 선교사도 봤고, 근데 목회자로 살다가 이렇게 중도 포기하는 분들도 꽤 보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됐다는 일,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 이 아멘이 실제가 되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로서는 출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가 모르겠어요, 오늘 금요 철야 예배에 억지로 이 시간 왔다고 해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 안에 있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 제가 지금 굉장히 젊게 보이시지만 애가 셋이고요. 그리고 젊게 별로 안 보이죠. 그런데 애가 셋이고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가 정말 훌륭한 여선지자이신데 진짜 엄청난 명언을 많이 남겼거든요. 제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 진짜 그 멋진 명언 중에 하나는요, 이 명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신다. 주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신다. 네, 물론 여기에는 어떤 상처가 느껴지기도 해요. 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나에게만 말씀하신다. 뭐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일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이 됐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일이 얼마나 사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야만 가능한 일이냐면 이건 여러분 멀리 선교 현장까지 안 나가도 되거든요. 사실 선교 현장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가나라는 지역에서 다곤바 종족이라는 종족, 그 카크라라는 수도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금도 여러분 완전히 그냥 허름한 그 사막 가운데 텐트를 치고 그냥 사는 그냥 흙집으로 사는 그 아프리카 부족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완전히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진짜 그 현실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인도 북부 파키스탄 접경 지역의 그 카슈미르라는 지역의 분쟁 지역인데 제가 2006년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4명의 팀과 함께 현지를 막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 없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식하면 용감해요. 그때도 너무 이 현실을 몰랐어요. 진짜 다 참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텐데 야, 그 지역에 가가지고 막 기타를 치면요, 제가 당시에 공원 같은 데 서가지고 기타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수백 명이 모여들어요. 수백 명이 모여서 구경하러 와요.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가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해가지고 초대받아서 그 집에 갔는데 아니, 초대를 한다고 가는 건 또 뭐야? 얼마나 무서워요. 무슬림 지역인데 거기가 다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정보들이 많으니까 뭐 ISIS에 완전히 그 참수를 당하는 일들, 막 이렇게 테러를 당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많이 됐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너무 20대 때 이렇게 너무 뜨거운 나머지 아무튼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도 막 예수님 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근데 이상하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상한 일인데 그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수년 뒤에 그 지역에 다닐 때도 이게 복음이 증거가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수년 뒤에 제가 헌신을 하고 나서 긴급 기도 정보라고 하는 그 기도 24365 단체에서 이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긴급 기도 정보를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기도 정보를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은 그 현장에서 찬데르 마니카나라는 한 목사님이 한 청년을 전도를 했는데 그 청년이 복음을 믿었는데 있죠. 그 친구들이 이 청년이 복음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친구들은 무슬림들이 완전 린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반 죽게 됐는데 경찰이 신고를 했더니 경찰들도 무슬림 편인 거예요. 그래서 막 어려움을 겪는 그 정보를 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찬데르 마니카나 목사님이 제가 만났던 목사님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제가 거기에서 거의 그렇게 린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다니면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도 스리랑카 저 북부에 아무튼 그 북부에 티밭이 쫙 깔린 이 산간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유럽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체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에서 바르샤바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당시 그 유럽에 있는 지체들은 지체들이 아니죠. 그 청년들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건물 양식과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 뭐 카톨릭 배경이지만 어쨌든 그런 배경에서 모든 것들이 건물 양식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런 현장을 다니면 야, 이게 복음이 정말 이 현장 가운데 증거되겠나 하는 그냥 압도적인 불가능이 와닿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만큼 불가능한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큼 불가능한 곳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대동강 유역에서 실제로 도착하자마자 참수를 당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참수를 당해서 죽었어요. 자,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에서 복음이 증거돼서 지금 2023년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서 우리가 선교 학교를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로 나가간다는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진짜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선교의 주제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 선교라는 주제가 진짜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임을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선교 현장까지 막 나갈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그 가족 구원도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이란 존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복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 생각 딱 있고요. 자기 관점, 자기 경험, 자기의 이 구축된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여러분, 인간은 존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그 민족이 이렇게 그 엄청난 민족이 이제 그 이렇게 태어나고 또 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중에 출애굽까지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른 정말 수많은 백성 중에 고르고 고른 하나님의 백성들도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눈에 보이는 그런 엄청난 현상들, 기적들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따랐나요? 아니면 우상숭배했나요? 우상숭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왕정 시대에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그 왕들도 거의 없고요. 계속 우상숭배를 하고 끝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그 이후에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고르고 고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 안에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인간 존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누가?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인간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믿기 힘들어하는 존재이며 복음을 거부하는 존재인지를 역사적으로 아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나는 다를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이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진짜 주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내가 만일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자체가, 이건 여러분 여러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존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의 문제가 또한 있어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비의도적으로 나에게 습득된 어떤 전제이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습득되어져 버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전제들입니다. 그게 세계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배경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사람들은요, 진짜 그 무슨 교육을 한 것도 아닌데 싫어하는 숫자가 하나가 있어요. 1부터 9 중에 싫어하는 숫자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5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무슨 교육을 받은 거 아닌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들어와 있어요. 이런 문화 안에서 나도 모르게 습득되어져 버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살을 얼마나 싫어하냐면요. 야, 여러분 이건 진짜 신기한 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을 싫어하는 것은 이건 진짜 사가 무슨 저주의 숫자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 자체가 저주의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살을 싫어하는 건 진짜 이상하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필리핀에 아울리치를 간 거예요. 아울리치를 갔는데 그 현지 선교사님이 연결된 선교사님이 숙소를 잡아주는데 숙소가 444인 거예요. 권사님이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 바꿔달라고. 재수가 없다고. 상천하지의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444호에는 자기 싫은. 그래서 방 바꿔줬어요. 방 바꿔줘서 이렇게 있는데 한 청년이 완전히 문지방을 이렇게 밟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라고. 어떤 청년은 기도하면서 다리를 막 떠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다리 떨면 어떻게 된다? 다리 떨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리 떨면 혈액순환에 좋아요. 의사가 진짜 얘기해 줬어요. 다리 떤다고 복이 나가요? 이 미신이야, 미신. 그죠? 근데 그런 것에 너무 젖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문화 안에서. 그러니까 4라는 숫자가 얼마나 싫어하냐면 이게 진짜 믿음인데 건축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4가 없어요. 4가 뭐라고 돼 있어요? F로 돼 있고 어떤 건물은 가보면 4층 자체가 없어요. 4층이 몇 층이에요? 5층이야. 그러니까 이건 실제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까 손 없는 날 얘기를 했지만 이삿짐 센터는 손 없는 날이 더 비쌉니다. 바쁠 때는 2배 이상이에요. 손 없는 날이 실제로 더 비쌉니다. 자본주의에 이 믿음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문화 안에서 잘못된 믿음으로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뒤섞여 있으면서 성경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여러분 세계관은 참 무서운 거라서 세계관은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4라는 숫자가 싫어할 숫자가 아닌데 내 믿음 안에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일날 미역국을 왜 먹어야 되죠? 뭐라고요? 누가 얘기했는데? 생일날 미역국을 왜 먹어야 돼요? 멀리 있는 내 아들, 딸에게 그 생일날 전화하면은 인사가 뭐예요? 미역국 먹었어. 그걸 왜 물어? 해외 나간 애한테 미역국을 왜 묻냐고요? 생일날 미역국을 왜 먹어야 돼요? 아무도 몰라. 산모들이 먹는 거예요. 산모들이. 그죠? 산모들이 옛날에 가난할 때 피 맑게 해주고 저도 이렇게 잘 나오게 해주려고 보식할 게 없으니까 그걸 먹어가지고 이렇게 산모들이 먹는 건데 여러분 생일날 미역국 안 먹어도 됩니다. 이삿날 짜장면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이삿날을 짜장면을 먹어야 이사가 끝나는 느낌을 확실히 받는 거예요. 치킨을 먹어도 되는데 이런 굳어진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근데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내 안에 그런 세계관이 잘못된 전제들 그리고 경험에 의하여서 여러 문화 안에서 이렇게 전제들이 습득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잘 못 봐요. 내가 잘 못 본다고요. 내가 어떤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은 세상이 빨갛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나의 세계관의 렌즈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금요초라 예배가 끝나면 어떤 분은 진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었어. 이런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진짜 지겨 죽는 줄 알았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자, 그런데 이 관점이 강하게 세팅될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진리가 결론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관점 때문에 내가 왜곡되게 그걸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세계관의 문제는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은 당시에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다양한 세계관의 집합소였고요. 지중해 연안 가운데 무역 도시로서 다양한 우상들이 진짜 많았고, 포세이돈 우상에게 끊임없이 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배가 계속 출항을 해야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기상 일기예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또 출항을 하고 하는 일들, 그리고 당시에 2만 명을 동시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도 당시에 거기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1,000여 명에 해당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대요. 사실은 창기들입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명분으로 해가지고요, 거기 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런 복잡한 문화와 철학과 이런 어떤 완전히 세계관의 집합소였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충만한 세계관을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믿고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선교를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장에서, 그리고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부드럽게 그들이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방의 수많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나사렛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근데 그분이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몇천 명을 오병이어로 다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완전히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시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셨고,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혹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잠깐 볼까요? 거기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관점,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경험,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도다. 자, 여기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율법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당시에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새로운 말들, 새로운 지식을 찾으나,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무엇을 줍니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질 만한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진짜 정서적으로 받기 힘들어하는 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예쁜 기독교의 심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로마 정권이 십자가형을 공개적으로 하게 했거든요. 언덕 같은 데 일부러 사람들 보이는 곳에 십자가형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얼마나 이렇게 흉악한 형벌이냐면, 현대의 사형 방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사형 방식은 인권이 완전히 많아져가지고 사형도 거의 하지 않죠. 그런데 현대에 만일에 사형을 한다면 현대의 사형 방식은 가장 짧게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그리고 가장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사형이 진행돼요. 그런데 당시의 사형 방식은 십자가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가장 오래,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권 입장에서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로마 정권에 굴복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흉악한 형벌이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비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까? 그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 때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로마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끔찍하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 하면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십자가. 그런데 보세요. 무엇을 전했냐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어떤 것을 선택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왜 십자가에 달리냐고. 왜 그 흉악범이 달리는 거기에 구원자가 왜 달리냐고. 이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질문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는데, 지혜를 구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딱 전하면 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은 자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저와 당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살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이 거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 됩니까? 거리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리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미련한 말인 거죠. 그런 게 어딨냐? 신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가 말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멘. 자, 복음을 전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떠한 배경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고린도 지역 가운데 돌파했어요. 모든 세계관을 돌파하고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바울의 그 선교 2차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여기에서 복음이 증거가 되겠나, 교회가 개척이 되겠나 하는 그 현장에서 교회가 개척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 전략에 있어서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 현장에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인지 물을 주는 자인지 기르는 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여러분의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현장의 영적 기류가 바뀌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복음인가? 진짜 천국이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 복음을 믿으면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가? 영혼들은 흔들리고 고민하면서 복음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 보죠. 고린도전서 2장
자,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울의 이 결정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결정을 했는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했대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대요. 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와 여러분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으셨습니까? 십자가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사건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이 증언이, 이 마리투리온이 실제가 된 사람이 현장에 세워져 버리는 것, 그런 선교가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마르투스가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계속 읽겠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읽었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 증거는 우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 말의 지혜가 있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복음으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셨다는 이 엄청난 대가 지불이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정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건 가능해요.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건 가능하다고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요, 주변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삶을 보면 그가 진정으로 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변한 사람은 옆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죠. 이 복음의 영광에 정말 사로잡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이번 선교 현장 가운데서도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서 마침내 선교가 완성되는 그 하나의 조각이 이번 이 아울리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진짜 놀라운 것이거든요. 복음은 사실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거든요.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누가 알까요? 내 자신이 압니다. 나의 가치, 나의 세계관, 나의 진정한 모습,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나의 깊은 의도와 동기,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른 누구는 몰라요. 다른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도 아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요, 내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복음 앞에 섭시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섭시다. 그 십자가의 영광에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요즘도 십자가 앞에 섭니다.
십자가는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진리는 무한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이 얼마만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누군가의 표현처럼 에베레스트의 산에 삽 하나를 뜬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무한해요. 그 복음을 점점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이 복음이 나에게 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 전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지식보다 귀 오직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오직 예수를 주님
하심이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부어달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밤 이 가운데 임하게 하사 사랑하는 우리 선교팀 브라질과 쥐리기에와 아버지 필리핀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받는 모든 땅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그온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이름 주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흑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각자 들고 오신 기도 제목 위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우리에게 주신 비전, 소망, 꿈,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향해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거룩한 능력, 오직 예수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능력, 오직 예수의 마음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한 것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